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문지르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원래는 16장 1절부터 16장 전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삼손을 이야기하는 그 분량은 매우 많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삼손은 어디서 활약을 한 사사인가 보게 되면 가나안 서부 해안 지역에서 활약한 사사입니다. 근데 삼손에 관한 기록을 쭉 보게 되면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범죄하고 징계, 그 뒤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구원에 대한 망가,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이 사이클, 사사기 시대의 이 사이클, 이 악순환의 패턴이 삼손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에서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빠졌느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압제당하기 시작하고 오랜 시간, 몇 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그 압제를 견디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실 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상황을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삼손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이 살짝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즉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이전의 대사사 중에 한 명이 입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사를 세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사를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입다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기보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사사가 되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세워야 할 사사를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 이후에 소사사, 짧게 기록된 사사가 한 명, 입산이라는 사사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삼손이 이제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삼손을 세울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삼손이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세워진 삼손에 관한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각 장을 조금 짧게 보게 되면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제 삼손의 출생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1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손이 결혼하게 되는 그 기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누구와 결혼하려고 합니까? 블레셋 여인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돼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억지로 결혼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적입니까? 실패로 돌아갑니까? 이 결혼의 생활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그래서 15장에서는 결혼 실패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보복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의 활약이 어떻게 됐는가, 어떤 활약을 삼손이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16장에서는 이런 결혼 생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은 다시 이방 여인에게로 갑니다. 여성 편력이 조금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들릴라와 결혼을 하려고 그 들릴라와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약점,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그 비밀을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눈도 뽑히고 힘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대한 힘도 사라지고 눈도 뽑히고, 그래서 이제 맷돌을 돌리는,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아주 처량한 신사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16장에 나타난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이 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진 자 역시도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되면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약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 삶의 교훈을 통해서 그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삼손은 딥나 여인과의 결혼에서 실패한 것, 그리고 들릴라 이전에 가사에 있는 기생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도 받고, 또다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사랑 노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손에 계속되는 이런 여성에 관한, 여자에 관한, 여인에 관한 편력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삼손의 실패는 갑자기 저지른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이미 2번이나 이방 여자를 만났고 좋지 못한 결과를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 자신은 여자, 특히 이방 여인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 2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기회에 배우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나 사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부도 사회 공부도 그렇지만 인생의 공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나를 대신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가 죽기 전에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척 했지만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하나님 경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결국은 떠났습니다. 듣는 척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을,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삶의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배웠다면
그들은 지금과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라 할 수 있지만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은 실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은 그들이 삶으로부터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알려줍니다. 단지 지금 힘든 상황만 벗어나길 바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반복된 실수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아버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를 벗어나 왕국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국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한 시대가 왕국시대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드러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한 교훈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이 상황만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바르게 믿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잘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일이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 소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점점 나태해집니다. 이전에 그렇게 강곡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은 이제 자신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삶의 실패를 교훈 삼지 않은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단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 제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기회 헛되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큰 실패를 당하도록 버려두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동일한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체험이 주는 그 교훈 충분히 배우지 않으면 결과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약점을 이겨나가라,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교훈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한 달, 일주일, 한 달, 1년 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된 그 들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 것 있을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를 결박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릴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과 같은 편이 아니라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들릴라 멀리해야만 합니다. 들릴라와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여전히 들릴라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행동은 들릴라가 4번이나 유혹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유혹이라기보다는 졸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조르듯이 졸라댔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의 힘의 근원을 없애느냐? 정말 삼손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대수롭지 않게 계속 받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거듭받고 번민하면서도 이 들릴라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그 들릴라의 유혹 정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힘의 비결, 자신만 갖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과 만든 그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더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유혹이 다가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부터 유혹거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죄의 유혹을 가까이 하면서 그 유혹 넘어가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아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가까이 할 때 죄에 빠지는 것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일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신체적 불구자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보는 것이 죄의 유혹이 되면 아예 보지 말고 손으로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그 일은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동침하게 된 사건은 다윗이 피해야 할 자리를 피했습니까? 안 피했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그렇게 늦은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게 한가롭게 낮잠을 자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을 자게 되었고 또 일어났을 때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연이라도 그 장면을 보았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계속 보고 다 보고 끝내는 저 여인이 누구냐 묻습니다.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고한 결단력을 가졌더라면 충신인 우리아를 사지로 내던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는 뿐입니다.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확고하고 빠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확실한 인물도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식인일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로 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의 손길이 뻗어옵니다. 만일 장군의 아내가 이번에 유혹의 손길을 요셉이 붙잡았었더라면 더 이상 노예의 모습, 억울한 그런 삶의 모습은 살지 않고 어쩌면 애국 생활에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납니다. 장군의 아내가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또 다른 감옥살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예의 삶에서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는데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벗어나기 힘든 유혹의 손길은 요셉에게 매우 달콤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서 요셉은 벗어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간의 선택은 옳았다라는 것을 그가 증명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순간의 선택 시간에 주저하고 망설였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들릴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닥친 유혹이 들릴라에게 빠진 삼손의 유혹보다 더 컸습니다. 더 큰 유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호하고 확실한 결단, 더 심각한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유혹의 거리, 시험의 거리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에는 유혹의 거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대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단호하고 확실한 결단력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결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 우리는 약점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안목을 기르면 우리 안에 있는 약점, 모든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을 뽑히고 맙니다. 눈이란 사람이 살아갈 때 몸의 등불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잃는다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에 처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일당천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그처럼 장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돌보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의 향락에 눈을 돌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을 세상의 안락에 눈을 돌림으로써 영적인 안목을 스스로 흐트려 놓은 것입니다. 즉 그는 육신의 장님이 되기 이전에 벌써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영적인 장님이 되어 무분별하게 행동함으로써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육신의 눈까지 뽑히게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바로 영적인 장님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장님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삼손과 같이 삼손처럼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으로만 눈을 돌림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왜 자기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을 메시아,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만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을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안락에,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눈을 돌린 탓에 스스로 영적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서 떠난 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라도 눈으로 죄를 범하기 쉬운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야 하는지 또 어디에 맞추고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엉뚱한 곳에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시선을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잘 길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그의 영적인 안목이 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시선은 영적인 안목을 길러줍니다. 고정된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고정된 시선은 자신의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우둔해서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약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가졌던 약점, 그러한 약점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니 약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교훈들, 그 교훈 외면하지 말고 그 교훈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확실한 결단력 가져야 합니다. 흐지부지하고 계속 미루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결단력 있게 결단한 것이 있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은 멀을지라도 영적인 눈이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더 기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분명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 길러나가는 그 영적인 안목이 더
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약점, 누구나에게 다 약점은 있습니다. 그 약점 어떻게 극복하느냐, 잘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삶, 실패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 아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안목을 기르고 확실한 결단력 갖고 삶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